법정 스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크고 작은 어떤 일이라도 눈을 한번 스치기만 하면 그대로 익혔다. 그래서 자신의 총명을 믿고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천하의 기술은 반드시 다 알고야 말겠다. 만일 한 가지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밝게 통달했다고 할 수 없으리라. 그리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며 여러 스승 밑에서 많은 일을 배워 통달할 수 있었다. 6가지 기회며 천리, 지리, 의학, 그리고 무너지는 산과 흔들리는 땅을 누르는 법, 도박과 장기, 바둑, 옷 마르기와 비단을 수놓기, 고기 썰기와 음식 요리법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별의별 일을 모두 다 익혔다. 그래서 그는 사뭇 자만했다. 이만하면 누가 감히 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내 기술을 한번 자랑해보리라. 나와 견줄 자가 있다면 그를 꺾어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떨쳐보리라. 그는 이웃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웅성거리는 시장에 들어섰다. 어떤 사람이 가공을 만드는데 소의 힘줄을 쪼개고 쇳불을 다듬는 등 활을 다루는 솜씨가 걸림이 없었다. 그래서 활을 사가는 사람들이 뒤를 이어 몰려들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젊을 때부터 모든 것을 두루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활 만드는 사람을 보고도 그것을 업신여겨 배우지 않았다. 만일 저 사람과 기술을 겨룬다면 나는 지고 말 것이다. 저 사람 밑에서 배워야겠다. 그는 그 활장이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 한 달 동안에 활 만드는 법을 모두 익혀 이제는 그의 기술이 스승을 앞지르게 되었다. 그는 돈으로 살해를 하고 그것을 떠났다. 젊은이는 또 다른 나라로 가다가 강을 건너게 되었다. 뱃사공이 배를 저어 가는데 그 빠르기가 쏜살 같았으며 배를 돌리거나 거슬러 올라가는 솜씨가 뛰어났다. 그는 또 생각했다. 비록 내가 익힌 기술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 배 부리는 일은 익히지 못했다. 아무리 천한 기술이라도 몰라서는 안 되겠다. 이 일도 배워서 기술을 갖추어야겠다. 그는 뱃사공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배웠다. 그러자 한 달이 못되어 배 부리는 솜씨가 스승을 능가했다. 그는 또 돈으로 살해를 하고 그것을 떠났다. 그리고는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그곳 왕궁이 천하에 짝이 없을 만큼 훌륭한 것을 보고 이제는 목수의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왕궁을 지은 목수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목수 일을 모두 배워 마쳤다. 그는 또 돈으로 살해를 하고 목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해서 16 큰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자랑했지만 아무도 감히 겨룰 사람이 없었다. 그는 더욱 교만해져서 이 천지에 누가 감히 자신을 당하겠느냐고 의스댔다. 이때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부처님은 걸식을 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은 채 바로를 들고 거리로 나가셨다. 그 젊은이는 자기 나라에서는 아직 수행승을 본 일이 없었으므로 부처님을 보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부처님에게 물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일찍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복식에도 그런 모양의 옷은 없으며 종묘의 이상한 그릇 가운데도 당신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릇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모습과 옷이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내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요. 젊은이는 의아해 다시 물었다. 아니, 내 자신을 다루다니요? 무엇을 가리켜 자신을 다룬다고 합니까? 부처님은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루네.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지라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그 뜻이 굳어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네. 깊은 문물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마음 저절로 깨끗해지네. 젊은이는 이 개송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그는 공손히 부처님께 절하고 나서 자신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은 5가지 계율과 10가지 착한 행과 4가지 한량없는 마음과 6가지 보살의 수행 등을 닦는 것이요. 활을 만들고 배를 부리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은 바깥일이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 생사의 길이지요. 젊은이는 이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했다. 사실을 위증한 과보. 슈라바스티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딸만 5이고 아들이 없어 이것이 유일한 걱정거리였다. 그때 그 나라의 법에는 가장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국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부자는 마침내 병들어 죽었다. 슈라바스티 왕은 관리를 보내어 그 집의 재산을 모두 챙겨 기록하게 했다. 하는 수 없이 막대한 재산을 나라에 바치게 되었을 때 딸들은 머리를 모아 의논했다. 그리고 왕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저희 아버지는 유산을 상속할 아들이 없어 돌아가셨으니 그 재산은 마땅히 나라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어머님이 임신 중이므로 해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이야기를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후 오래지 않아 달이 차서 그 딸들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아기의 몸은 두루뭉실이어서 귀도 눈도 없고 입은 있으나 혀가 없었으며 손발도 없었다. 그러나 남근만은 제대로 달려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만집이라고 했다. 딸들은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아뢰었다. 왕은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 눈과 귀와 혀 그리고 손발로서 재산의 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내라야 임자가 될 수 있다. 뭉술이라고는 하지만 아이에게는 다행히 남근이 있으니 마땅히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 왕은 그 집 딸들에게 말했다. 재산은 너희의 동생이 이어받을 수 있다. 얼마 후 끈탈은 시집을 갔다. 끈은 남편 섬기기를 어찌나 극진히 하던지 마치 종이 상전을 섬기듯 했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그녀를 보고 물었다. 부부의 법도는 집집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새댁은 어찌 남편 섬기기를 종이 상전 섬기듯 하십니까? 그러자 새댁이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많은 재산이 모두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딸이 5이나 되었지만 자식 구실을 못한 거지요. 마침 어머니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눈과 귀와 혀와 손발이 없는 두루뭉실이었지만 다행히 고추가 달려 우리 집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지요.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딸들이 한 사내만 못하다는 걸 알고 바깥 어른을 받는 것이랍니다. 이웃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괴상히 여겨 새댁과 함께 부처님께 가서 그 까닭을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 부잣집 아들은 어떤 인연으로 눈과 귀와 혀와 손발이 없으면서도 그 집에 태어나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잘 물었소. 당신들을 위해 해설할 테니 잘 듣고 명심하시오. 그 옛날 부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젊을 때부터 정직하고 진실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소. 나라 안에서는 모두 그의 신의와 착함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왕은 그에게 재판관의 임무를 맡겨 소송의 잘잘못을 판단하게 했소. 당시 그 나라에서는 빌려주고 받는 데 따른 증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소. 모두 재판관 앞에 가서 그를 증인으로 삼아 주고받으면 되었기 때문이요. 그때 어떤 상인이 바다에 나가 보물을 구해오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재판관의 아우에게 많은 돈을 꾸게 되었소. 아우에게는 어린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아들이 보는 데서 상인에게 돈을 내주고 형님인 재판관에게 함께 찾아가 말했소. 형님, 이 상인은 저한테 돈을 꾸었는데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면 갚을 것입니다. 형님이 저를 위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만일 제가 죽거든
제 아들이 그 돈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재판관인 그의 형은 손가락으로 돈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리라고 말했소. 아우는 그 후 얼마 안 가서 죽었지요. 상인은 바다에 나갔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배를 잃고 몇 해 만에 겨우 목숨만 살아 돌아왔어. 돈을 빌려준 집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그를 보고 저희는 우리에게 많은 빚을 졌지만 실패했으니 이 다음에 돈을 벌면 갚아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대로 지나쳤어. 상인은 다른 친구와 함께 다시 먼 바다에 나가 이번에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어. 그러자 욕심이 생긴 상인은 이렇게 생각했어. 돈을 빌려온 집 아들은 전날 나를 보았으면서도 빚 독촉을 하지 않았다. 내가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빌릴 때 그는 어린아이였으니 그 일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빚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 어느 날 상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갔어. 그 모습을 본 채권자의 아들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번 모양이니 이제는 빚을 갚아달라고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그에게 말했어. 당신은 우리 집에 빚을 졌으니 이제는 갚아주셔야지요. 그래, 차차 갚도록 하겠네. 상인은 이렇게 대답했지만 생각이 달라졌어. 이자까지 합치면 그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갚지 않을 길이 없을까 궁리를 했어. 그는 귀한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재판관의 부인을 찾아갔어. 사모님, 내가 전날 재판관님의 아우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아들이 내게 와서 빚을 독촉합니다. 이 구슬은 10만 냥의 값어치가 있는데 이것을 사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청탁을 재판관님께 말씀드려 그때 증인이 된 일이 없다고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은 자기 주인은 정직하고 꿋꿋한 성품이라 듣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그래도 말은 한번 해보겠노라며 그 보석을 받았어. 그날 밤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자 주인은 펄쩍 뛰었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내가 정직하다고 여겨 왕께서 나에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임무를 맡겼는데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소. 다음날 상인이 찾아왔을 때 부인은 그 사정을 말하고 받았던 보석을 돌려주었어. 그러나 상인은 다시 20만 냥의 값이 나가는 그 부인으로서는 처음 보는 황홀한 보석을 내놓으면서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사정했어. 말 한마디에 20만 냥을 얻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이긴다면 비록 친척이지만 사모님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부인은 황홀하게 빛나는 그 보석이 잔뜩 탐나서 그것을 받아들였소. 그날 밤 다시 주인에게 어제 일을 꺼내 이야기했소. 그러나 주인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했지요. 그때 부인은 울면서 하소연했소. 저는 당신과 부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사이예요. 부부지간에 이런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한다면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만일 제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겠어요. 주인은 이 말을 듣고 마치 목구멍에 무엇이 걸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것 같았소. 그래서 생각했소. 내게는 아들 하나뿐인데 이 애가 죽으면 내 재산을 물려줄 데가 없다. 그렇다고 아내 말대로 따르면 신의를 저버리게 되지 않는가. 그는 밤새껏 고민하다가 마침내 아내의 청을 들어주겠노라고 승낙하고 말았소. 아내는 기뻐하면서 그 다음날 찾아온 상인에게 이제는 걱정 말라고 일러주었소. 상인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채권자의 아들을 만났소. 그러자 그 소년이 다시 말을 꺼냈소. 저번에 말씀드린 그 빚을 이제는 갚아주셔야지요. 상인은 펄쩍 뛰면서 놀란 채 했소. 무슨 소린가?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만일 자네한테 빚을 졌다면 그 증인은 누구인가?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던 끝에 재판관을 찾아가기로 했어. 소년이 말했소. 이 사람이 전날 우리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려갈 때 백부께서 증인이 되셨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백부께서는 이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재판관인 백부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며 시치미를 떼었어. 조카는 하도 어이가 없어 거듭 호소했어. 백부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돈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재판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었소. 그의 조카는 몹시 분개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소. 백부께서 충성스럽고 진실하다 해서 나라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관의 임무를 맡겼고 백성들은 모두 그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조카인 저에게까지 거짓으로 증인을 서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얼마나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알아두십시오. 이 사실의 옳고 그름은 이 다음에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재판관이 지금의 눈도 귀도 입안에 혀도 손발도 없는 두루뭉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는 그때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옥에서 나와서는 500평생 동안 늘 두루뭉술이 몸을 받았소. 그러면서도 그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평소에 베풀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요. 명심하시오. 선악의 갚음은 이와 같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소. 그러므로 항상 몸과 말과 뜻을 잘 단속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오.